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사사로 관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수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 또 관리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으로 섬기는 교육자들, 셀 리더, 교사,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늘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만 머물지 말고 신앙이 성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16구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무슨 인맥이나 지식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과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죄가 무엇일까? 이 두 번째로 큰 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산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우리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세겜의 영적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겜에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깨가 튼튼하고 이 넓은 분들은요 힘도 세거든요. 그런데 세겜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깨,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전능하신 어깨 위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어깨 위에 놓여진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이거든요. 사라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그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이 엉치뼈를 치시니까 야곱의 엉치뼈가 분질러져서 그가 꼼짝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는 이제까지 육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육신의 엉치뼈가 부러짐으로 더 이상 육신적인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능력을 가지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올려놓았거든요. 이 세겜은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어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기뻐하셨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어깨 위에 태우시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2025년도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도 아니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전능하신 어깨 위에 태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탄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서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쥐꼬리만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뭘 약속했을까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들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 땅에 모여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세겜에 모였어요. 세겜에 모여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이 바로 자신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세겜 땅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 있는 세겜 땅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세겜에 모여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반추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된 것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 안으로 이끄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세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에게 신앙의 출발지였고 신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은 족장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세겜 땅을 100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시타는 은하 한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겜 땅 일부를 100크시타에 사게 돼요.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 청년 한 명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연봉으로 은하 10개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은하 100개라고 하는 것은요 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야곱은 1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을 들여서 세겜 땅을 사게 돼요. 왜 세겜 땅을 산 것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족장들의 신앙의 출발지와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땅을 사모하여 사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는 나의 학을 이곳 애굽 땅에 묻어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의 학을 들고 가서 저 세겜 땅에 묻으라고 하는 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학으로 들고 와서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왜 세겜 땅을 사모하여서 나의 뼈를 그곳에 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세겜은 바로 족장들에게 신앙의 출발지와 근거지가 되는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와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근거지가 되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요 근거지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세겜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는 말씀, 세겜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이 세겜은 매우 귀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어깨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또 이 세겜은 족장들에게 신앙의 출발지와 근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겜은 그 이후에도, 족장 시대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장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된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는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이 세겜과 사마리아는요, 같은 곳이에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안에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최초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디르사로 옮겼다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세겜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한 3개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토르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하롯이 다시 성전을 수축하게 되니 그 마지막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성전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또 다른 성전. 그 또 다른 성전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수룹바벨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려요. 너희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라고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독으로 성전을 따로 세우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독으로 따로 세운 성전이 바로 세겜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 위치한 성전,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그리심산 성전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적인 중심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세겜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수가예요. 수가. 요한복음 4장 5절에 기록돼 구약의 세겜이 신약에는 수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동일한 장소인데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세겜이라고 했는데 이 세겜은 거룩한 지명이에요. 하나님의 어깨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수가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이고 경멸의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술 취하다. 아니, 거룩한 지명이 왜 이렇게 경멸의 지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며 살았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을 유다인들이 경멸하는 의미에서 수가라, 술 취한 지역이다, 이렇게 경멸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절대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세겜이라고 부르는 그 수가성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을, 요청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나를 알았다라며.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습니다.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내게도 그런 물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는 너의 동거남이고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 산이죠. 그리심 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수를 얘기하다가 왜 예배의 장소를 질문한 것일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는 동고남이에요. 동고남. 가정의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장소를 질문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정오 12시에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다 오줌 취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오다가 예수님 만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대인 기피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예배 장소를 질문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과 마음에 깊은 갈증이 있는 여인,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에 취해 방황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늘 내면이 공허하고 허전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이 채워질 수 있는지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를 질문한 것입니다. 왜 예배의 장소가 그토록 중요했을까? 이 여인이.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 근거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다가 복을 받아서 복의 조상이 된 건 아닙니까? 야곱은 이 세겜 땅을 귀하게 여겨서 190대에 사게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죽을 때 나를 저 세겜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세겜이 이토록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궁금했어요.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나왔어요. 21절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리심산 성전도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의 결정적인 핵심은 23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의 장소를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답변을 주셨는데, 여인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너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너의 영이 살아나서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이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였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었어요. 무슨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리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실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한다면 너는 참된 성전을 얻는 것이니 너는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고단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예배의 가치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이 세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어깨에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탄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었어요. 신앙의 출발지예요. 신앙의 출발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 근거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구약의 세겜은 신약의 수가예요. 같은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겜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여인의 이 질문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내가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을 받고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